우리는 기도하면서 먼저 기도할 믿음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귀 기울이시고 또 참으로 주의 때에 적절하게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을 참으로 믿고 하나님의 존전에서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작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저희 마음을 상하게 하고 저희가 기도한 것들이 응답되지 아니하고 땅에 떨어져서 마음에서부터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망이 있는가 참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죽어가는 자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고 병든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간구하는 기도가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지혜를 의심하게 됩니다. 연약한 자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뜻이 무엇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도 믿음을 더하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러한 고난이 틀림없이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자들인가 하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능력이 없고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저희 소망대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때도 있고 기도했으나 전쟁이 터질 때도 있고 참 우리의 소망대로 응답되지 않은 그런 답답함과 억울함들이 도처에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줄 믿고 다시 기도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는 가난하나 가난한지도 모르는 자들이오니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저희 가난을 일깨워주시고 가난하기 때문에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붙들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든지 응답하지 않으시든지 사실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자가 분명하니 또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 자신이 할 수 없는 모든 것들, 공부에 지치고 답답한 마음, 눈물이 참으로 없어 답답한 마음, 지혜가 없어 답답한 마음, 할 수 없는 때마다 자신의 가난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진정 우리 가난함을 채워주실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법을 젊을 때부터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할 수 없는 모든 것,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는 것, 끊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습관들과 재미들 하나님께 나아가 정말 상의하게 하시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난한 것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기간을 단축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전쟁의 여파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고 곧 기아선상으로 내몰리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크게 긍휼히 여기시기를 다시금 기도드립니다. 오랜 병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 구원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참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인생의 앞날을 헤쳐나갈 수 없는 젊은이들 또 청년들 하나님 앞에 부탁합니다.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저희가 헌금 드렸을 때 저희 자신을 대표해서 드렸사오니 헌금과 함께 저희 자신을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말씀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 신약 30쪽인데요.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서 자신이 건설하시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이러한 천국, 지상교회에 침투하는 죄의 세력들에 대한 대책을 쭉 가르치십니다. 경쟁과 으뜸이 되고자 하는 다툼이 이 지상교회에는 있을 것인데 항상 겸손과 상의 복종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겸손하게 행함으로 이러한 다툼을 방지해야 될 것이고 권세의 남용과 소외의 위험성도 다른 사람을 형제를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섬김으로 그 대책을 삼으셨습니다. 그 다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할 일에 대해서 가르치시되 실족해 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저를 도와 유익하게 해야 할 너 큰 자가 오히려 저 작은 자를 실족해 해서 망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극히 조심하라. 실족해 하는 일,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영혼이 망하는 일은 참으로 두렵고 불행한 일이니 그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도 수족을 잘라내고 눈을 뽑아내는 희생도 불사해야 되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라. 이미 실종한 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는 다시 찾아 나서야 하되 기르던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 양을 버려두고 산과 들과 골짜기를 찾아 헤매는 목자와 같은 심정으로 실족한 자들,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이러한 실족의 아주 특별한 죄로 인해 실족해버린 그런 경험에 대해서 가르치시기를 형제 중에 범죄에서 실족하게 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안타까이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가고 온유한 자세로 죄를 지적하고 그를 돌이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를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사실 이런 일은 누구도 하기 싫은 일입니다. 굳은 일입니다. 내 잘못도 새 보면 새 털보다 많습니다.
그러니 주저하게 되죠. 뭐 내가 뭐 온전한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 그러나 내가 내 영혼을 귀중히 여기는 것처럼 형제의 영혼도 귀중히 여겨서 안타까운 사랑으로 아파하고 권고하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권면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죄를 고집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두세 증인에게 알리고 함께 가서 권면하고 일일이 증천하게 하되, 그래도 회개치 않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교회에 알려 공적으로 일을 처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첫째, 어떻게든 최소한의 사람에게만 알려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급적 비밀로 이 일을 처리하라. 둘째,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교회에서 내보내어 불신자같이 취급하라고 하셨지만은, 이 최후의 수단인 출교조차도 다만 다른 사람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한 조치일 뿐, 범죄자를 완전히 내버리는 것은 아니라 오히려 교회 밖으로 내보내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가 그 외로움 속에서 다시 회개하고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라. 그래야 회개하여 마지막 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날에는 오히려 그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하게 하고자 하기 위해 저를 교회 바깥으로 보내는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믿는 형제가 교회의 권면도 듣지 아니하며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기라 하신 말씀을 듣고서 갑자기 베드로가 한 질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엉뚱하게 들려요.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했을까?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 하리이까? 왜 베드로는 이 형제에 대한 권면에 대한 말씀 가운데서 갑자기 용서의 질문을 했을까요? 그러나 그것은 엉뚱한 질문이 아닙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고 그런 형제를 용서하는 이런 일을 몇 번이나 되풀이해야 됩니까? 하는 이 질문은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서 범죄자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계속해서 권면하시고 저를 구원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도, 그것이 결국 잃어버린 죄인을 끝까지 다시 찾으려고 하시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성도들의 의무는 범죄한 자를 권면하여 돌이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의무는 이런 권면을 받아 돌이켜 돌아온 죄인을 용서하는 데까지 이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의무는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이제 그와 완전히 화목하게 되는 데까지 이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범죄한 자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즉, 권고하여 돌이키면 이 상대방에서도 온전히 용서하고 또 돌이킨 자와 완전히 화해해서 한 형제로 온전히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고 그런 형제를 용서하는 이런 일을 몇 번이나 되풀이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하리까? 우선 이 질문은 이런 용서에도 어떤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한 질문이었어요. 그죠? 무한히 용서할 수는 없다. 어떤 한계가 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질문한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한계를 생각했을까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7번까지 할까요? 라고 어떤 한계를 지어서 질문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시 유대 교사들은 상대방의 죄를 용서하되, 특별히 어떤 같은 죄를 되풀이하는 경우에는 2번 정도 용서하라 이렇게 가르쳤고, 특별히 관대하면 3번까지 해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자, 같은 죄를 2번, 3번 반복해서 짓고 또 용서를 구하는 것은 그 진정한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3, 4번이다. 그죠? 3번까지는 봐준다. 그래도 안 되면
가만 놔두지 않는다. 아마 그게 우리 인간 본성에 있는 아마 최대한의, 그죠? 그 여유 있을 거예요. 내가 3-4번까지는 봐준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 가운데 참 그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잃어버린 양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간파하고서 지금 랍비들의 가르침을 훨씬 상회하는 7번, 그걸 제시한 거죠. 랍비들은 그냥 3번, 이렇게 아주 막 특별한 경우라도 3번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했기 때문에 7번 이렇게 나간 것이에요. 아마 베드로는 7번을 제시하면서 자신이 그냥 아주 파격적인, 그리고 아주 관대한 그런 제안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시고 있는 교훈에 아주 잘 합당하고 그 마음을 잘 반영하는 그런 말이다,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모든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우리말 성경에는 70번씩 7번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원어를 보면은 77,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요. 77. 77번. 네. 자, 이렇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네. 77이니까 70 플러스 7로 해서 77로 이해할 수 있고, 70 곱하기 7 해서 490번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77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70 플러스 7인지 70 곱하기 7인지 이게 정하지 않은 거예요. 둘 다 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성경 번역은 70 곱하기 7번 이렇게 번역했고, 또 어떤 성경 번역은 70 플러스 7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들이 있어요. 영어 성경 보시면 각 좀 달라요.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둘 다 가능한 거예요. 예. 더하기로 이해하면 7 플러스 7, 70번에 1 플러스 7이니까 77번. 곱하기로 이해하면 70번씩 7이니까 490번이 될 것인데, 근데, 구약을 보면, 구약의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을 보면, 이 창세기 24장의 번역에 이 말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창세기 23장 이하에 보면요, 라멕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야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해친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해치는 벌이 77배이로다. 요거 일종의 노래예요. 히브리어에서는 시나 노래는 항상 이렇게 병행 구절로 나와요. 그러니까 2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창상하고 또 상함, 이건 같은 얘기예요. 그걸 2번 반복한 거예요. 2명을 죽인 게 아니고 이제 1명을 죽인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걸 2번 이렇게 반복해서 노래로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내한테. 참 무섭죠? 사람을 죽여놓고 자기 아내한테 지금 막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로. 라멕은 자신에게 어떤 창으로 상처를 입힌 젊은이를 죽여버렸어요. 자, 그리고 노래하기를 하나님께서 범죄한 가인을 그래도 보호하시기 위해서 가인을 해치는 자에게는 7배의 벌을 약속하신 것처럼 그 말을 악용해서 자신을 해치는 자는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즉 범죄한 가인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을 잔인한 복수의 논리로 바꾸어서 자신의 잔인함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마저 모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77배의 벌을 받으리라는 말을 70인역이 헬라어로 번역한 말이 오늘날 예수님이 말씀하신 77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번역들 중에 77을 그냥 채택하는 경우에는 이 창세기 말을 의식해서 이제 그렇게 번역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이 말이 77번이든지 70번에 7번이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77번까지나 490번까지만 용서하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즉, 용서에는 제한이 없다, 한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무한히 용서해야 된다 말이에요.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의 한계는 어디입니까? 무조건 한없이 용서하는 건 아니죠. 7번이면 충분하죠 라고 베드로가 질문하자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 무조건 중단 없이 끝까지 내 형제를 다 용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형제에 대해서 끝까지 용서해야 된다. 오늘 내가 용서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내 형제다. 지금 너는 내가 내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지만은 한번 생각해봐라. 너 자신의 육신의 형제들은 몇 번이나 용서할 것 같으냐? 내 아들, 딸은 몇 번이나 용서할 것 같으냐? 내 육신의 아내나 남편은 몇 번이나 용서할 것 같으냐? 내 형제들, 내 아들, 딸을 7번만 용서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면 내 아이들을 무한히 용서할 것 아니냐? 그렇다면 내 영적인 형제들도 무한히 용서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근데 만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라멕의 노래를 의식해서 77번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 말씀은 세상은 거의 제한이 없는 피의 보복을, 복수를 노래하는 곳이지만은 천국은, 신자들은 제한 없는 긍휼과 용서를 노래해야만 된다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즉,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신자의 용서는 제한이 없다, 무한하다. 설교는 쉽고 말하기는 쉬운데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 본성은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라멕을 닮았어요. 그래서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마음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볼 때 현실이 하도 이렇게 뭐랄까요, 무겁고 그러니까 그런지 몰라도 영화를 볼 때는 정말 가벼운 것, 보고 있으면 아무 생각 안 하는 것, 그런 거 봅니다. 제 아내는 아주 치를 떠는데 저는 중국 무협 영화 이런 거 봅니다. 네, 의외죠? 네, 그런데 그 영화 보면 첫 장면만 보면 마지막 다 알 수 있습니다. 첫 장면에 이제 원한을 탁 품습니다. 뭐 부모를 죽였든지 형제를 죽였든지 아내를 죽였든지 뭐 그런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결론은 뭐예요? 그 갖은 고생을 다 한 다음에 원수를 갚습니다.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 첫 장면만 보면 이제 끝장면 뻔히 아는데 그 원수를 얼마나 잔인하게 그냥 처리하는지, 또 얼마나 또 통쾌하게 죽이는지, 뭐 이런 거 보기 위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넋을 잃고 보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제 안에 있는 본성은 뭐라는 거예요? 라멕을 닮은 거예요. 복수해야지. 근데 복수는 나의 힘이지. 그런데 무한히 용서하라고 그러시니까 이 불가능한, 사실은 꿈에도 꿀 수 없는 일이에요. 용서해본 사람은 알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당연히 받아야 될 걸 받지 않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어떤 면에서 강렬한 갈망이에요.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복수심이라는 거는. 그래서 정의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용서하기 어려워요. 정의가 이루어져야죠. 잘못 사람은 복수하고 형벌 받아야죠. 아니, 원래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우주적인 이치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복수 가운데 서게 되면 한 명도 설 수 없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대신 형벌 가하신 거예요. 대신 복수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요, 이 땅에 공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강력한 갈망이 있어요. 그게 복수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은요, 더 다른 사람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공의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용서라고 하는 건요, 사실 내가 죽어야 가능해요. 내 옛사람의 어둡지 않은 정의감이 죽어야 가능해요. 내가 바로 저 형벌을 받아야 할 자라고 하는 것을 진실로 인정할 때만 가능해요. 사실 그러나 이러한 요구 앞에 우리 신자는 아무 할 말이 없는 것은 실은 우리 자신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용서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무서운 복수는 자신의 아들에게 다 쏟아 부으시고 우리는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같은 죄를 7번만 용서하시면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아무도 살아남을 신자가 없을 거예요. 유대인들의 의견에 따라서 3-4번만 용서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죄는. 여기 지금 예배드릴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시기 때문에, 아니 그 얼마든지 무한히 용서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살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 내 모양이 이 모양 이 꼴이라도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용서의 사랑이 나를 결국은 영생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줄을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와 그리스도의 무한한 희생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자인데, 나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무한히 용서하고 나를 죽이는 용서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사실을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에서 다시 가르치고 계셔요. 그때 가서 조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여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처럼 용서의 사랑 자체는 한계가 없고 무한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조건이 여기 첨가되어 있어요.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회개가 용서의 선행 조건이에요.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17장 3절 이하를 보면,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만일 잘못을 범한 후에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런 일이 1년에 7번 아니요, 일주일에 7번 아니요, 하루에 7번 반복된다 해도 너는 용서해라. 이처럼 용서에는 한계가 없고 무한하게 용서해야 되지만 조건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거든.
죄에서 돌이키거든 용서하라. 아니 처음부터 용서할 생각이 있으시면 그냥 속 시원하게 용서해버리면 되지. 뭐 죄를 드러내라, 권면해라, 또 먼저 회개하라. 왜 이렇게 하시는가? 아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먼저 저를 용서했잖아요. 또 첫 순교자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숨 넘어가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고 죽었어요. 아니 예수님도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먼저 다 용서하시고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치는 자를 용서하고 죽었는데 아니 오늘 왜 꼭 이게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그러셨는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냥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가 죄를 시인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죄를 고집하는데도 또 지적해서 돌이키고자 하는 그 일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고집한다면, 그런데도 그냥 그 죄를 용서한다면 그것은 형제의 죄를 묵인하는 것이 되고 방치하는 것이 될 것이에요. 만약 형제가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하고 또 죄를 고집하는데도 이쪽에서 그냥 저희 죄를 일방적으로 용서하면 죄는 처리되지 않고 그대로 남고 말아요. 오늘 형제를 권면하고 책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형제 안에 있는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라고요. 자, 그런데 회개하지 않은데도 그대로 두고 용서하고 받아들인다고 하면 결국 죄를 묵인하게 되고 죄는 처리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버리게 돼요. 회개를 해야, 죄를 시인하고 용서와 긍휼을 구해야 죄가 처리됩니다. 그때서야 사람을 짓누르고 괴롭히던 죄의 세력에서 그 사람이 노임을 받게 돼요. 이 죄는 죄 지은 사람들을 그 지배 아래에 딱 붙잡고 있습니다. 회개는 그 지배의 사슬을 끊어내는 거예요. 회개할 때 죄의 지배에서부터 풀려나게 됩니다. 이래야 죄의 처리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앞서 예수님과 스데반이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셨죠. 그러나 용서받은 자들이 자신의 죄를 계속 고집한다면 무죄한 자를 반대하고 죽인 죄가 여전히 저들을 지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날 이후에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이 저들의 메시아를, 무죄한 자를 죽인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명령했던 것이에요. 이처럼 죄 문제를 처리할 때는 항상 이 회개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사회를 보면, 물론 우리나라만 아니죠. 모든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다 마찬가지지만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 재판을 해서 감옥으로 보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감옥에서 교화되고 새롭게 되는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또 감옥에 나와서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는 게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교화되는 일이 많습니까? 거의 없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죄를 짓고 감옥에 가고 또 형기를 마치고 다시 죄를 짓고 되풀이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법 처리를 통해서 그 사람을 잠시 사회에서 격리할 뿐 그 과정에 참된 회개가 거기 없어요. 죄에서 돌이키는 일이 없어요. 개인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너 잘못했지. 네, 근데 그렇지만 내가 봐줄게. 이렇게 회개 없이 그냥 넘어가 버리면 죄는 그냥 남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게 돼요. 범죄하고 미안하다 그러고 또 돌아서서 또 범죄하는 거예요.
회개가 없기 때문에 죄가 처리되지 않고 계속 남아요. 죄가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해요. 죄가 죄를 낳아요. 그리고 더 큰 죄를 낳고 계속 죄를 생산해내요. 그래서 아이들 교육할 때도 아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까지 지적하고 돌이키도록 노력해야 돼요. 참 어려워요, 그게. 근데 보통 그게 어려우니까 부모들이 중간에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냥 봐줘버려요. 그러면 죄의 세력은 계속 남아있어요. 네, 진정한 회개와 용서는 단순히 그냥 그 죄를 눈 감아주고 이게 내 죄는 이제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용서하는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회개와 용서의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가 올바로 드러나고 그 지배가 끊어지고 죄가 처리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와 용서에는 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는 그런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자체에서 노연하는 그런 참 기쁨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첫 믿음의 경우에도 항상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어 모든 죄에서 용서받는 일은 항상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가 죄인으로 사는 그런 죄 덩어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회개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일과 함께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용서받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을 동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는 그런 자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이것은 믿는 자 간에 발생한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 죄를 이제부터 돌이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그렇게 가르치셨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이라고 해서 이것은 어떤 개인적인 차원의 질서와 용서에 대해서 취급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큰 문맥을 보면 교회 안에서 죄를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 말도 듣지 않는 경우 권징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용서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 질문을 개인적인 차원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교회의 권징에 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저가 어떤 경우에든 회개하고 돌아오면 무한히 용서하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1대1 권면에서 회개하고 돌이킨다고 해도 항상 용서하고 두세 사람이 권면한 후에 돌이킨다고 해도 온전히 용서하고 교회가 권고한 이후에 돌이킨다고 해도 제한 없이 용서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건설하시는 천국은 무한한 용서의 나라요. 천국 백성은 개인적으로든지 교회적으로든지 회개한 자를 한없이 용서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교회에서의 용서와 사랑이 이렇게 무한한 것이라면 왜 회개하지 않는 범죄자를 나중에는 교회에서 끊어내기까지 해야 되는가? 그것은 교회의 용서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회개하여 죄가 처리되지 않으면 죄를 시인하지 않거나 시인하더라도 돌이키지 않거나 그 죄를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고 하는 태도를 취한다고 하면 죄는 더 악독하게 그 사람을 지배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것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 위험성이 있고 교회를 욕보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그 죄로 인해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를 교회 바깥으로 내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를 내보내면서도 여전히 회개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회개하면 온전히 용서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어떤 나라인가? 천국은 무한한 용서의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 해도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만 하면 언제라도 몇 번이라도 용서하는 무제한적인 용서가 베풀어지는 나라라.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 간에 또 개인과 교회 간의 용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일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일이에요. 놀라운 은혜죠. 똑같은 죄를 77, 40, 490번 아니 무한히 되돌이켜 그리는 것처럼 반복하는 우리지만은 하나님께서 무제한적으로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 하는 말씀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자기 죄를 깨닫고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앞에서 죄를 끌어내고 용서를 받아요. 근데 우리는 조금 살다가 똑같은 죄에 또 빠져요. 그러나 그때도 실망하지 말고 또 죄를 끊어내야 돼요. 계속 회개해야 돼요. 그것이 수십 번 반복되고 수천 번 반복된다고 해도 그 죄를 완전히 죽일 때까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부르시는 음성이 우리 죄를 완전히 없애주시고 용서하시고 처리하시기 위한 부르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긍휼을 구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용서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죄를 더 깊이 드러내시고 우리의 회개도 날마다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시며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처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은혜로 받아 저희 인생도 하나님처럼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16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복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원수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용서로 대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동일한 사랑과 용서로 반응하도록 결심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